2003년도에 제가 유로코스타를 갔습니다. 그때는 땜빵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로코스타의 이 포스터에 제 얼굴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메인입니다. 참 여러분은 쓸데없는데 박수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쳐야 될 때는 박수 안 치고 농담할 때는 박수 치고,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가운데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가운데 나는데 여기 이 밑에 남부 전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출전하게 돼요. 여러분, 코스타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초청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타 사역은 어, 자비량 선교이고요. 강사들이 비행기,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을, 아, 네, 이 소리가 왜 나냐면요, 또 밑에 저 유년부시라고 무선이에 충돌이 돼서 그래요. 방송 씨 얼른 좀 잡아주세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 되는 교회예요. 언제까지 이런 방송 사고가 날지는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면은 청소년 집회를 2번 하고요, 청년 집회를 3번 해야 돼요. 보통 어디 초청돼서 강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 저녁 집회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아요. 근데 코스타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강사들이 하는 모든 집회에 참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든 청년들, 그 코스타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인기가 많은 강사는 청년들이 1시간씩 다 만나줘야 돼요. 그럼 저는 몇 명을 만날까요? 제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신 것. 30명을 만난다 그러면 그 엄청난 사역이에요. 30명의 청년들을 3박 4일을 만난다 그러면 진짜 밥 먹는 시간조차도 다 쪼개서 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지치는 사역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빵밖에 안 줘요. 저는 한식파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는 전투 식량을 2, 30개를 챙겨서 갑니다. 컵라면이랑. 그러니까 먹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목 상태도 좋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현지 교회하고 코스탄들을 만나다가 하루 이틀을 쉬다가 화요일 날 돌아오는 것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외부 사역 나가면 쉬워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잘하는 거 설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는 남부 전원교회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 이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도구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층에 있는 제 방에 불이 꺼질 겁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더 잘 돌봐주세요. 그래서 24시간 기도실 만들어 놨으니까 수시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약속할 게 있는데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길을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약속. 제가 없는 10일 동안에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1년에 2번 정도 코스타를 갑니다. 코스타는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코스타는 또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어요. 2026년도에 첫 번째 코스타를 가는 거고요.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역이 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했거든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요. 야, 진짜 우리 청년들 진짜 저력 있어요. 거의 100% 출석했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청년 애들이 100% 출석했어요. 아니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은요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걸 좋아해요. 징글징글해요. 그렇게 제가 좀 다른 데도 나가고 다른 좋은 수련관도 있는데 가라 그랬는데도 애들이 우리 교회가 좋대요. 근데 출석률이 거의 주일날 모이는 출석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저력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런 저력이 있지만 이 코스탄들은 전 유럽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예배하고 싶은 애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애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명이 변화되면 그 유럽까지 유학을 간 수재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코스타 강사들이 제일 가고 싶은 1순위 장소가 유로코스타예요. 근데 거기에 2번 제가 갔다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훌륭한 강사인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박수 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네, 박수 치지 마.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새해에 맞이해서 한 명의 예수 믿는 직장인이 직장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새해라고 하는 이행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진짜 이거 여보세요도 안 아니에요. 하고 언니 자, 왜 죽으려고 그래? 이건 아니에요. 자, 괜찮아요. 방송실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영상인데. 없으면은 네, 없어요. 네. 방송실 사랑합니다. 네. 그 새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충청도 분들이니까 성질 급하지 않죠? 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제가 없네요. 다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의 이야기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불은 나무 한 그루만 태우지 않습니다. 숲 전체를 태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말의 문제로 풀어갑니다. 말은 언어의 문제예요. 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예요. 한 사람의 말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겁니다. 부서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온 몸을 더럽힌다라고, 지금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전체를 안 보고 5절 6절만 봤지만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온 몸은 단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작은 말이 공동체 전체를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앞 산불 난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이 사진은 이번 주에 교회 건너편, 지금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병찬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 건너편에 우리 사택 건물 있잖아요. 박정자 권사님 2분을 살렸어요. 산불이 난 걸 보고 고성호 목사님에게 전병찬 장로님 전화 언론해서 대피하시라고. 근데 이 산불이 어느 정도 컸냐면 바람이 남부 전원교회 쪽으로 부는 거예요. 연기가 교회 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보이니까 이게 넘어오는 건 순식간인 거죠. SRT 환풍구 그 모양과 그 밑에 미항 그 오리집 그리고 주유소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오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불똥이 튀면
저희 건너편에 있는 저희 교회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119가 출동해서 소방차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주유소가 있는 방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신고를 하니까 119에서는 선생님 전화 위치를 저희가 그 동의를 받아도 되겠냐고 해서 제 위치를 동의를 받고 지금 상황을 어떤지 설명해 달라고. 자기들은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이쪽 방향으로 보니까요. 이쪽이 SRT나 뭐가 있고요. 주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 이쪽 방향 부는데 지금 불꽃이 보이고 있고 산등에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한 팀은 저쪽에서 불을 끄고 있고 다른 소방차가 와서 그쪽에서 불을 제압을 해서 다행히 불을 껐어요. 그래서 제가 전병창 장로님을 살렸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는 쓸데없이 박수쳐.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진짜 농담이다. 박수쳐.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불과 같아요. 작은 불씨와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이 혀가 작은 불과 같아서 많은 나무를 태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실은 몰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사람을 위험하기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른 불이, 이게 캠핑장에서 넘어온 불이거든요. 바베큐를 하니까 숯불을 놔뒀는데 그 숯불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산을 넘어갔더니 산 전체가 불이 났어요. 근데 발화점이 어디냐면 캠핑장이니까 숯불을 놔뒀던 곳이에요. 거기서 됐는데 신고한 제 도움을 통해서 이 불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불은 그렇게 났지만 또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불이 잡힌 거잖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말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는 가장 빠른 도구가 혀예요. 혀. 하나됨을 깨는 가장 빠른 도구가 혀예요. 이 말이 연합을 깹니다. 나쁜 말이 연합을 깨요. 좋은 말은 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합은 거대한 사건을 만들어요. 또 연합은 거대한 사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오해, 작은 비교, 작은 험담, 작은 분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1:1 제자양을 하면서 제주훈련을 하면서 한 분을 간증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김정도 장로님이셨어요. 반주 좀 해주시죠. 김정도 장로님은 지금 병원에 아직 안 가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세요.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몸을 좀 더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김정도 장로님은 가정 내력이 없어요. 그 집안에 암 질병을 갖는 분이 없어요. 제가 곰곰 생각해 보면 장로님이 이렇게 아프신 배경에는 어쩌면 교회가 전쟁을 치를 때 소가리를 참 많이 하셨겠다. 그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오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암 4기, 또 간도 전이 되고 또 폐 결절도 보이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그런 사람이 많죠. 근데 제가 지킨 게 아니고 김성용 목사님이 간증자들 중에 김정도 장로님을 간증을 세우셔서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도 장로님이 간증하는 줄 모르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장로님의 첫 번째 간증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관계를 깨트리는 갈등과 극복에 대한 간증문.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갈등의 문제가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주 안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평생 함께 동역하기로 서로 고백하며 나누었던 남부전원교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아름답고 좋았던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형제 자매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갈등을 키우는 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던 나에 대한 냉정함과 과거의 사랑을 외면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몰라준다는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같은 방향을 향해 동의하지 않고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고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는 마음을 알게 된 것은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용납하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텐데 그렇게 너그럽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는 갈등이 생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냉랭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 내가 판단하고 행했던 것이 길이 진리라고 여기며 더 이상 대화가 없었던 것이 더 큰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 걸음에서 서로의 판단과 결단은 달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며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상대를 용납하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용납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장로님의 이 간증문이 사실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장로님 꼭 끌어안고 죄송하다고 장로님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 중에는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몰라요. 끝나고 나서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잘했구나.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치유됐고 많이 고쳐졌다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카로움들이 제가 왔어도 그게 저한테도 배이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아픈 거예요. 저도 그게 찔리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고 설교는 하는데 너무 많이 무서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설교에 없는 얘기인데. 작은 말들이 연합해서 정말 하나하나 되면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들이 연합하면 교회는 또 분열될 수 있습니다. 남부전원교회 너무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혀는 분열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연합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혀는 불이라고 야고보서는 설명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그 분열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되어서 우리가 그 불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불이 난 그 현장을 일부러 올라가 봤어요.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날 불이 났을 때 소방 헬기가 가까운 저수지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산 위로 올라갔더니 하루가 지났는데도 흠뻑 젖었어요. 불씨를 완전히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나 헬기가 물을 뿌리고 그래서 거기가 산이 흠뻑 젖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큰 불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에 한 면적만 탔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불똥이 이쪽 산으로 넘어왔으면 저희 교회를 기점으로 이 뒤는 안성 휴게소까지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저 뭣도 모르고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불악산처럼 생각하고 여기를 들어갔다면 실종됐을지도 몰라요. 불악산보다 훨씬 큰 산이더라고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산인데 여러분 이걸 빨리 진압을 해서 빠르게 신고가 되고 빠르게 소방차가 오고 빠르게 진단돼서 지금 이게 꺼졌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그래요. 10년, 20년 골마 터지고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용역끼리 싸우고 2패, 3패로 나누어져서 권력 싸움을 하고 재산 싸움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전원교회는요 빠르게 진화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잘 회복되고 있어요. 아멘이 살짝 아쉬워요. 성가대 오늘 아멘 진짜 아멘 겁나게 아끼는 진짜 성가대 정말 진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괘씸하니까 성가대만 읽겠습니다. 자, 성가대만 크게 하세요. 시작.
그 불은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연합을 만들었어요. 사단의 불은 분열을 만듭니다. 같은 불이지만 근원이 달라요.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연합은 감정이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격려의 말은 마음을 묶습니다. 이해하려는 말은 벽을 허뭅니다. 함께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이 말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임금주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참 신비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자매가 전화한 사람이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말로 사람을 살리신 거죠. 한번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주해 주세요. 틀어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진짜 여보세요도 안 하고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은경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매요? 걔가 너무 크리스천이었어.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걔가 언니가 죽으면 언니 영혼을 사단이 데려가면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조롱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저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은경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그랬더니 언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그때 언니 안부 전화한 거잖아. 완전히 그때 제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걔는 그거를 그런 말을 했다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오랜만에 언니한테 안부 전화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수신기로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네. 말을 바꾸셨나요? 네, 그렇나 봐요. 또 그 듣는 순간 성령님이 하셨구나. 그냥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살리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이번 명절 때 한 10분만 추려서 제가 진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 그분들 명단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다가 제 목소리가 막 점점점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분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막 폭발을 하듯이 기도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죠. 아들은 실직에 서 있죠. 자신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진짜 삶이 무너져서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가족들도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기도를 작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점잖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뒤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권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회복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모여서 TV에서 나오는 이야기 정도밖에 못합니까?
어디서 맛있게 먹었던 이야기밖에 못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껏 하는 이야기가 자식들 자랑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아픈 영혼들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어요. 그걸 만져줘야죠. 영적으로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걸 만져줘야죠. 1:1 양육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만져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하고 힘내. 권사님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이 아쉬워.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